네, 우리가 보통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자,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좋은 마음, 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여진 것을 가지고 의미를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경우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일이 잘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더 많아질 때, 잘 나갈 때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세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 중 하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풍족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 힘이 강해지면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많이 듣고 또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잘 되어서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돈이 모이면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직에 있는 또 이렇게 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돈과 권력과 힘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들이 생기면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의 뜻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요, 아사 왕이 나오고 있는데 초심을 잃어버린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체적으로 아니라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지만 남유다는 선한 왕, 악한 왕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자, 남유다 왕이 20명이었는데요. 그 20명 중에서 몇 명이 선한 왕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가지고 선한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을 가지고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2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몇 명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10명?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 8명입니다. 8명. 예. 그래서 이 8명 중에 5대 선한 왕이 있고 또 3대 선한 왕이 있는데 참고로 3대 선한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가지고 3대 선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는데 이 3대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5대 왕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자, 먼저 이 시대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우리나라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대치하고 있었고 전쟁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늘 전쟁하고 이런 가운데 오늘도 보면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이룬 나라고 남유다는 2지파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10대 2잖아요. 어디가 더 힘이 강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인 곳이 힘이 더 있었고 남유다는 2지파로 모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우리가 핵무기까지 장착한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듯이 남유다는요 항상 북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방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우려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남유다 국경을 침범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성읍인 라마를 점령했습니다. 그 점령해가지고 이 라마라고 하는 도시를 요새화 지금 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남의 나라가 자신의 나라에 와서 성을 빼앗았고 그 성을 요새화시키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는 대항할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요새로 건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북한이래요. 북이스라엘은요,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이 성전이 딱 한 군데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허용했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자 유다까지 내려갈 필요 없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편 말씀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또 어디 가야겠습니까?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에게 그리고 남유다 왕에게 향하게 되면 결국 북이스라엘은 붕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성소를 세웠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라마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지금 요새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마에 요새를 짓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라마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도성인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곳은 신앙의 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집과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도시가 어디냐면 라마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과거에 이곳에 머물러 가지고 사무엘과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신성한 도시,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 도성을 점령하고 자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굳이 예루살렘 성까지 갈 필요가 없다. 라는 그 길목을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이곳에다가 또 요새를 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성입니다. 자, 바로 코앞에 지금 요새가 딱 세워지면 언제든지 남유다를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온 것을 거기서 막아버리는 역할, 또 여차하면은 쉽게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라마를 지금 점령해서 요새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위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20년, 25년 정도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와가지고 라마성을 점령하고 지금 그것을 요새화시키고 있을 때 이 아사 왕에게는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병력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취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람 왕에게 은과 금을 보내고 북이스라엘에 침략해달라고 공격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을 보내어 이사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나팔의 모든 북구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그물을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사 왕으로부터 이 돈을 받은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그 도성벽을 이렇게 공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사 왕이 남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남겨두고 간 목재와 그 돌을 날라다가 다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미스바와 게바를 점령해가지고 요새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전쟁도 모면했고 버리고 간 자재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두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입니까? 실패입니까? 어때요? 성공적인 실패예요. 네. 자, 바로 그때 선지자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아사 왕의 실체를 책망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선지자 하나님이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성년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우리가 볼 때 적군도 물러가게 했고 또 두 성을 빼앗아서 요새를 만들었으니까 되게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중에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동안 20년, 25년 동안 주었던 평안은 끝났다.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책망을 한 거죠. 너 잘못했어.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아사 왕은 분노를 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서 애써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또 두 성을 빼앗았는데 이 칭찬을 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결과로 아사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발에 병이 들린 것을 가지고 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병 걸렸다가 죽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발에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찾다가 2년 뒤에 죽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마지막을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사 왕이 그 위기를 모면한 그 방식, 우리가 볼 때 여러분도 아까 대답했듯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왕으로서 가능한 방법을 써서 나라를 지킨 겁니다. 군대 가서 전쟁을 했으면 자신들의 군인들도 피해를 입었을 텐데 피해를 입지도 않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 이게 잘한 거 아니야. 잘못한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말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인가?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글 성경만 읽으면 우리가 아람 왕이 한 거, 아사 왕이 한 거 잘못한 거 없어, 잘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배경을 우리가 아셔야지 우리가 아사 왕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것 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이방 나라에 도움을 청할 때 금과 은과 보화를 갖다 주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할 때는 그 도움을 청하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신을 함께 섬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다에게 도움을 청할 때 단지 은금 보화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베나다시 섬기고 있는 아람 신 우상 숭배에 아사 왕이 같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가 아람 왕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섬겼다. 이 사실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사 왕의 이런 모습은 또 나오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노년에 그 발에 위독한 병에 걸렸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의사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 주일에 이단의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극단적인, 그죠? 아프면 병원 가야죠.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의사한테 가지 않고 기도의 힘으로만 병을 낫겠다는 것이 이단의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오늘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을 의지했던 것, 이 말씀과 상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요 아람 왕의 군대를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전원주택 붐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10년쯤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전원주택을 짓던가 아니면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이렇게 수도권 일대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요 그 전원주택이 싼 값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전원생활이라고 하는 그 낭만을 품고 막상 전원생활을 해보니까 어때요? 불편해요. 네, 해야 될 게 많고요. 아파트 살면 관리비만 내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전원주택을 가면은 풀도 뽑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직접 다 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생활을 포기하고 다시금 도시로 돌아오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서울에 도시에 자기의 본집이 있고 별장이나 세컨드 하우스처럼 그냥 심심할 때 나가서 한 며칠 머물다가 집에 오고 이런 건 좋은데 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하나가 병원이 문제더라는 겁니다. 네. 지방에는 병원도 흔하지도 않고 근데 있어도 큰 병원이 아니고 작은 병원이니까 이 병원 치료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현 시대에도 도시가 아니고 지방에는 이 의료 문제가 있는데 불과 우리 몇십 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백 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이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나 우리 과거에는 몸이 아프면은 의사에게 가지 않고 어디를 찾아갔죠? 무당한테 찾아갔지 않습니까? 무당한테. 귀신이 들려서 병이 생겼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그 이단 기독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론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귀신 들려서, 몸이 아파도 귀신 들려서 그랬다. 기독교 이단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귀신으로 가는 겁니다. 몸이 아픈 거 귀신 들려서, 대학 시험 떨어진 거 귀신 때문이야. 집안이 망하고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런 기독교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런 것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아사왕 때는요 지금으로 3,000년, 4,000년 전입니다. 의사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의사는 뭐냐? 무당, 주술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찾았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그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처방해주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주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그런 이방신을 믿고 있는 그런 주술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의사를 의지하는 것은 의지했던 것이 징계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을 의지했다. 그리고 의사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아사 왕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며 의사를 찾는 것, 이방 주술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산 것입니다. 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목회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저와 같은 목사 목회자 수가 10,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0명. 그런데 우리나라 직업 무속인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일 것 같아요? 8만 명입니다. 8만 명. 네. 목사 수보다 8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셨죠? 근데 또 놀랄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점 보는 사람이 몇 프로예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요? 네, 30%. 말이죠. 20%라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이 점을 보러 다닌대요. 기독교인 중에. 여러분들은 안 다니시죠? 네. 역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짱입니다. 근데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는데도 신앙의 꺼리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점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아사왕이 아람 왕의 도움을 청한 것이나 자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주술사를 찾았던 행위는 치료와 도움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신의 성인 죄악인 것처럼 기독교인이 점을 보러 가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 아사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아사왕은 집권 초기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가 아사왕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는 후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단 제단과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14장과 15장이 아사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아사왕이 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의지에서 물리쳤고요. 또 그의 어머니가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에 태우자에서도 폐하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과 15장 말씀 읽어보면요.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했다. 10년 동안 평안했다.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고 그래서 아사왕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16장에 와서 이 아사왕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변했을까요? 평생에 유다를 잘 신앙으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성경에는 아사왕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면 25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평안함, 25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부귀,
25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권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갑니다. 자, 불신앙은요 큰 문제보다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아,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전화 몇 번 돌리면 주위 사람부터 도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5장에 보면요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오늘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병력이 더 많았거든요. 더 큰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너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작은 바하 상황에 왔을 때 너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네 힘의 모습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너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거기부터 아사 왕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큰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찾아. 이것이 아니라 큰 거나 작은 거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 하나님과 아사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거 잔소리 듣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두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 로마서의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무엇을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죄된 사람들 모습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어요? 찔렸어요. 너 잘못했잖아. 너 죄 있잖아. 그랬을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나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 때는 마음이 찔려갖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똑같이 마음이 찔렸지만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갖고 손으로 귀로 막고 돌을 들어가지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초기에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사 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자신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부터 마음으로 멀어지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해준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집권 초기에 정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 아사 왕이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해서 죽었더라. 이방 주사를 의지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으로 끈맺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두루 다니시면서 살피시지 않습니까? 누굴 살피시냐?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능력을 부어줄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누릴 자가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하죠. 왜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에서 예전만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또 우리가 10월을 맞이해서 가고 있는데, 작은 것이라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큰 것 떠나서 모든 것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